학창 시절 저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수업 태도도 좋은 나름의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또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매해 반장을 도맡아 했고 덕분에 선생님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치고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생님께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 망했다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선생님이 신동근 나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먼저 장난친 친구는 쏙 빼놓고 저한테만 왜 수업 시간에 떠드냐며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한 마음에 같이 떠든 친구를 가리키며 쟤도 떠들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혼나기는커녕 너는 반장이잖아. 반장이 모범이 돼야지. 그리고 너는 반장이 돼서 친구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고자질까지 하냐 라고 더 혼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물론 장난을 치기는 했지만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크게 떠들고 장난치는 친구들은 혼나지 않았으니 저로서는 억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반장으로서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을 잘 따랐는데 저에게만 꾸중하시니 더 억울하고 나름의 배신감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잘못을 하고도 한쪽 사람들만 혼이 났던 경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꾸중을 넘어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존재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오히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다소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왜 이방인들은 봐주고 우리한테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그 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남유다 백성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신자, 불신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지만 그 중에 신자, 즉 성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 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척박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앞장 에스겔서 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흙 벽돌을 가져다가 그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이라 적고 그것이 포위당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왼쪽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예루살렘의 죄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소똥으로 불을 피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 불로 태우며 칼로 내려치는 행동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게 될 것이며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처참한 심판을 왜 받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로서 그들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비롯한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도 받고 복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7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란함이라는 표현은 떠들썩하다는 뜻으로서 유다 백성이 열심히 우상을 섬겼고 악을 저지르는 일이 엄청났음을 나타냅니다. 즉 너희 우상 숭배하는 게 이방인들보다 더해 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다 백성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받게 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며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남은 자마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에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엄청났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잘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례 자체를 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유다 백성들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다 백성이 내 말을 더 안 듣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 너네는 이방인들 사이에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이잖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부유한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를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규례와 율례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귀하고도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더욱 잘 지켜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존재하는데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따른다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말로서 귀족들이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특별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법과 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 더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을 하찮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불신자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동성애나 혼전 관계가 21세기 요즘 시대에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만큼은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과 같이 적당히 죄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하나 둘씩 통과되어서 비록 그들의 죄악이 사회적으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자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며 하나님, 저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며 죄 짓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라고 하며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끊임없는 죄의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내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서 그 심판이 내려진 후 그의 노하심이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이 풀려서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이나 감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보고 놀라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라고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라는 표현은 질투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신에게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형벌까지 받아가며 그제야 깨달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창세기나 출애굽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누려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근과 전염병, 살육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예언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되레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살면 벌받고 망한다는 두려움과 경고의 예시가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함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본이 되는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어야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전세 역전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었듯이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SFC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교회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랑은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 다르겠지 하며 교회를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과 미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 지상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으며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원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실망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나 또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음에도 뒤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가식덩어리이자 위선자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회의감이 드는데 만약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라 할 것 같으십니까? 저 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저런 놈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하며 신자를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만 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며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맡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악된 그 행동 하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나만 죄지었다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 모두를 또 교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 6 청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뜩이나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산이며 바다며 놀려다니며 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하라고 말입니다. 가뜩이나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봉사도 하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내 할 일 하기도 바쁜데 와중에 복음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더니
개인 경건 생활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마셔야 할 것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열받는 직장 상사를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적당히 남들처럼 죄 좀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자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주는 시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양자된 복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해야 할 불신자들이 되레 신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장차 심판받을 불신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늘 힘쓰는 5, 6 청년의 회원분들과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